아버지, 혹시라도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 있다면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전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성령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돌아갈 때는 감사가 넘치는 역사들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실 주는 안전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아버지,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주소서. 아멘.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아멘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몸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멘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피가 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성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은 아직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또 지난주부터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떨고 하게 만들고 또 두려움에 쌓이게 만듭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죠. 요한복음 11장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원을 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죽어가게 생겼으니까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유하다가 오십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고 돌 그 무덤에 들어가 있었죠. 근데 마르다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있는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할 때 마르다는 자기 생각으로 이미 나사로는 죽었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 돌문을 열어서 어떻게 해? 그게 마르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네가 내 말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이 말씀이 내 내면 안에 들어와 있었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는 말씀이 됐습니다. 마르다의 어리석은 생각, 이미 죽었는데 왜 돌문을 옮겨놓으라고 하지? 그리고 끝까지 안 옮겨놨다면 지금 열왕 그 11장에서 나오는 7번째 기적을 우리는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순종하고 돌문을 열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또 멋진 명령을 하십니다. 저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어두운 영에서 풀어서 나와서 다니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을 때로는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그럴 때 예수님은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시고 물어보십니다.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네, 사람 같은 게 보이는데 마치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닙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눈에다 침을 뱉어서 안수해서 봤을 땐 나무 같은 것이 보인다고 했는데 다시 두 번째 침을 뱉고 안수하셨을 때, 두 번째는 안수만 하셨죠. 참 안수했는데 나무 같은 것이 보이지 않고 깨끗하게 사람이 다니는 것을 보입니다. 그때 저는 여기서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강하게 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맹인이 예수님이 다시 안수해서 눈을 떴을 때 그 맹인이 한 말, 다시 세상을 주목하여 보니, 그냥 본 게 아니죠. 주목하여 보니, 성경 말씀에 주목하여 보니라는 말씀이 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목하여 보니 그 말씀에 우리는 항상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충 살아가죠. 믿음도 대충, 하나님의 말씀도 대충, 예배도 대충, 기도도 대충. 그러나 이 맹인은 두 번째 하나님이 안수하셨을 때 주목해서 그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맹인의 눈에는 온 세상이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사람이 나무같이 안 보이고 제대로 사람이 보여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그 책에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파트입니다. 한 파트로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내용을 취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말씀만 해도 모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유독 이렇게 특별한 행동을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가르치고 싶은 그런 교훈과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번째 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으로 어두운 부분, 밝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이 밝게 보여주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이제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여호수아 네가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건너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없습니다. 여태까지 모세를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 여호수아의 삶은 모세가 없어짐으로 두려움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영적 침체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1장에서 3번이나 나옵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7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근데 9절에서 또 나오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3번씩이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유대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면 어떻게 할까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그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기를 구합니다. 20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죠? 아주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그 마리아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 있었던 여인입니다. 죽음의 가운데 있었고 인생의 어두움의 영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어두움의 영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미 알고 있었기에 마리아는 두려움 없이 그 캄캄한 새벽에 그곳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마리아의 믿음에 열정이 있었고요. 그런 마리아를 주님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남자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한테 들킬까봐 무서워서 이제 방에 딱 문을 닫고 갇혀 있었죠. 문을 닫고 있었죠.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의 피해를 입을까봐.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가룟 유다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제자들은 남자들이고 마리아 여자예요. 우리가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 26절 보면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2 제자가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 옆에서 그 2 제자와 함께 얘기를 하시죠. 성경을 말씀으로 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거기서 이 제자들은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장면이 룻기에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갔다가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어서 회개 속에서 다시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이 같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깨우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맹인처럼 밝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을 본다고 말하기도 꺼름직하고 안 본다고 말하기도 꺼름직하고 본인 자신도 혼란하고 그 혼란 속에서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현 시대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거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세상하고 타협해서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왜 이 파트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한 파트로 택했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고요. 지금 교회가 현대 세계에서 별 볼 일 없는 곳으로 되어버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 침체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우리는 참 매일매일 그 뉴스를 들어보면 놀랍고 충격적인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 듣기도 많이 했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적 침체에 빠질까요? 왜 영적으로 똑바로 서지 못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시인하고 내가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힘을 얻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날개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능력의 주체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뒤에 계신, 그렇게 해 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시선을 항상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지 말아야 하고요. 또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기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영적 원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바라보았을 때는 요단강을 건널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가 들었을 땐 당당하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죠. 두 번째로 영적 원리는 이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우리의 생각은 수도 없이 변합니다. 순간순간 변합니다. 그 생각을 잡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밑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밑에 복종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이에요. 2021년 그 신문에는 근데요, 인간이 하루에 몇 번 생각을 할까? 그게 캐나다 퀸스 대학에서 실험한 내용으로 보면 하루에 인간은 6,200번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죠. 저부터도 그래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제일 먼저 뭘 생각할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한 게, 그래, 앞으로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무엇을 생각할까? 하나님부터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또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눈 뜨면서 얘 우리 딸을 제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얘가 오늘은 또 어떻게 지낼까? 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오늘부터는 바꿨습니다, 생각을.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침체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면 모두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죠? 그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마음은 곧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이었죠.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함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밝게 보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고 있다고 보인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밝게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나를 만듭니다. 오늘의 나의 생각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요.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또 오지 않을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갖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now and here 이거를 생각했어요. 상담학에서 이 now and here, 즉 지금 이 자리에 나의 믿음, 나의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영적 점검을 하는 그 말이래요. 지금 이 자리에 나의 생각, now and here. 지금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우리는 그걸 항상 분별하는 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비전을 가지세요. 우리가 비전을 가질 때 우리는 절대로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CCC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미국 대학생들의 그 기도 모임이 있어요. 물론 우리 애들도 이제 거기를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는 가입을 해서 같이 기도를 했지만 그 CCC라는 모임이 처음에 8명으로 시작을 했대요. 8명. 근데 지금은 미국 전체적으로 몇천 명이 가입을 해서 같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청년 포럼을 시작하죠. 처음에 미약하지만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도하고 이 일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의 방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성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의 주권을 하나님 편에 맡길 때 우리 귀한 새로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안수했을 때 그 맹인은 이 세상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대충 보게 하지 마시옵소서. 주목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나무 같은 것들이 다니는 그런 흐릿한 믿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았습니다.